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가리킬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 다 선합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여기에서 어떤 선한 것을 단 일이라도 찾을 수 있는가 싶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과연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이 선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 도망갔죠. 아무도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자기 발걸음을 고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그 가운데 선한 것을 찾지 못하던 그때에 오직 예수님만 그 가운데 선함이 있는 걸 아셨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줄 아셨죠. 그래서 거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계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셔서 나누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자기 발걸음을 고정하는 사람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이 있게 되겠죠.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악인들의 사단의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그 악조차도 작용하도록, 선하게 작용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의 행위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죄 없는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온갖 압력을, 위협을, 협박을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했던 그 어떤 행위나 말 속에서도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부당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판결을 하고 손씻음으로 면피하려고 했던 빌라도의 행위 안에서도 선한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 입으로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노라 했어요. 자기 입으로 죄가 없노라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핑계할 수 없어요. 오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은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아니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더러운 타협을 한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그것들이 모두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할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죠. 봐라. 이런데도 나는 선한 일을 하신다. 내 말이 틀렸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실 때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 선함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군가? 좁은 의미로는 담임 목사를 말하죠. 좀 넓은 의미로 보면 목사를 돕는 부교육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치리의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들, 교육장님들, 자가적 교사들, 이런 사역자들 다 포함됩니다. 본문의 의미에 충실한다는 의미에서 바라보면 담임 목사와 그리고 담임 목사를 가르치는 사역을 보조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다. 성도들이 힘써 행해야 될 선을 행하는 일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은 1차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배우는 거 중요하죠.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목사도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안 해도 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도 공부하는데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왜냐하면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에게도 좋은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상을 받고 배우는 자는 배우는 것으로 상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왜? 말씀이 복이니까, 말씀이 선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사람의 것이 일도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좋은 것, 내가 이게 기쁘고 좋다 하는 것은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돕도록 일을 해야 하는 그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이유가 있죠. 먼저는 가르치는 자가 이미 좋은 것을 함께 했어요. 가르치는 자가 이미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선을 행한 거예요. 좋은 것을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자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을 두고 뒷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될 거란 얘기죠.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도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이건 그냥 구원받는 열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고정시키면 수많은 악이 다 뭉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거기 있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하늘의 열매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달콤한 것으로 내 것으로 미리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가르치는 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또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내 상급이 된다. 에베소서 6장 8절의 말씀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하든지 내가 그대로 돌려준다. 그대로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악에 대한 겁니다. 선의 반대가 악이죠. 악은 교묘합니다. 교묘합니다. 속기 쉽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니 경고입니다. 뭐에 대한 경고는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 교육자들은 그냥 교회 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저급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 뭘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그래서 다 망했습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 말씀이 요 뒤에 왜 따라 나왔을까? 요것만 딱 띄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 말씀 뒤에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무서운 경고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부당하다라고 여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님들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게 뭘까?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아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다 모아서 모든 악이 다 모여서 파는 자와 죽이게 만드는 자와 또 죽인 자가 모여서 십자가에 다 모이는데 세상의 모든 악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선함,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죠. 근데 마가복음 7장 보십시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두 가지 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은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해요? 악을 행하잖아요.
좋은 것을 모아서 악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악한 것이 뭉쳐도 선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죄인은 이처럼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 가지고 최악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죄인의 능력이고 죄의 술수입니다. 아버지와 내게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부모와 하나님을 싸움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부모 하나님을 싸움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뭘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딱 붙들고 있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사사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기 400년의 그 시간은 무엇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라. 그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그 메커니즘의 핵심적으로 기여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장 제도의 붕괴죠. 제사장 제도의 붕괴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떠돌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것을 받고는 그들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면 편취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11조를 횡령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그 안에는 11조의 문제도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사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드려야 할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들이 돌보지 않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악을 행했죠. 첫 번째로는 마땅히 본인들이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악을 행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보살피는 그 돌봄의 구조를 스스로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거죠. 하나밖에 없는 우물에 돌을 던져 넣어서 메워버린 겁니다. 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했습니다. 신약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복을 기대한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는 시대에 신앙의 부흥이 있었습니까? 있으면 찾아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셨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지도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배우도록 권하는 일에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신도 하나님에게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중요한 길들을 확보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잘 다듬으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그 선을 행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무엇일까? 9절에 낙심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낙심하여서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보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못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괜한 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공갈에 속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이건 두려운 일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자선을 행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칭찬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심을 보증하십니다. 최후의 심판 때 의인들의 부활 때에 물론 그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고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고 공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고 공정하게 뿌린 씨앗이 그대로 싹트고 열매가 맺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부모가 매일 집에 가서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교회 욕하면 아이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겠죠. 그 아이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린 답을 알고 있죠. 내 마음이 서운한 것이 있고 속상하는 게 있고 내 마음에 너무나 분명한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옛날에 선생님들을 부모님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위해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물론 선생님들을 존중해서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녀도 선생님을 존중함으로 그 아이가 그 선생으로부터 그 교사로부터 그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서 더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부모의 굉장히 깊은 헤아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때 다음 때라도 잘되게 하려면 주의 종들과 교회에 대해서 주의 일을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회가 있는 대로 힘써라. 달리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가르치는 자를 돕는 것이 축복의 기회라는 말이죠. 그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너를 위한 기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서를 따진다면 세상에도 돌볼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돌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을 또 돌봐야 되겠죠. 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가정을 책임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책임질 것이고 또 내 가족을 책임질 것이고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마르게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목회자를 그렇게 하면 당장 현재가 무너지고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덕이 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사망으로 등떠 미는 거예요. 나중에 울면서 후회도 너무 늦어버리는 그때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심어야 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또 실천하는 일에 선한 것이고, 그것을 배우도록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도 선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일도 역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보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선한 것이구나 배웠죠. 그리고 그 선함의 놀라운 것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내 삶에 어떻게 그 선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그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타당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받을 복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 권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령으로 심으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넉넉히 거두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생명의 통로가 되오니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를 통해서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로 대대의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 기름진 영화스러움이 모든 자녀 손손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